오늘 또 레위기 성경의 속죄 제사법인데요. 신학교 가면은 종교학이라는 과가 있는데, 전에 어떤 그 종교학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종교가 무려 3,000가지가 넘게 있답니다. 그 3,000여 가지가 넘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종교를 말할 때 첫째는 한 개인의 안심 인명, 편안하고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번영,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건강한 종교가 갖추어야 할 첫째가 거룩한 제사다. 아울러 말하기를 드려지는 제사가 언제나 건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해야 한다. 자,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모범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레위기 성경의 5대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 이후에 신약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인데,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고백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아멘 하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비판의식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하는데 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엉뚱한 말을 한다면은 분명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건 제가 아는 성경관입니다. 왜냐하면은 비판의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지도자, 인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거의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은 주의 종에게 대적하느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저 묵묵하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알고 배웠을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점잖하게 우리가 권면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한 3가지가 건강한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 자, 제가 다시 복습한다면은 건강한 제사, 그 다음에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하는 생활. 특별히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한평생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끝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끝나고요. 끝나는 날, 마치 여름에는 무성하던 저 나무 이파리가 가을바람에 불면은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을 때에 뭘 들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겠느냐 했을 때에, 예를 들면은 나는 목사였습니다. 아니 나는 장로였습니다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나는 목회를 몇십 년 했고, 또 나는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고, 또 나는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다는 그러한 이력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을 그분 앞에 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내 목숨을 걸고 살다가 왔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성경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으로 인도해주는 우리들 교과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치 않을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부하는 것은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건 자기관리입니다.
기분 나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나면, 이것은 어린아이 유치원 이 신앙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들 신앙의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레위기 성경의 제사법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여러분 엄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여러 번 말씀했던 대로 레위기 성경 자체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의 교과서고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4, 5세가 되면은, 즉 엄마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이면은 반드시 레위기 성경을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여러분 그 하루에 얼마 동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의 전통이 유대인 세계에서 있었는데, 그 부모 중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여자가 시집을 와서 아버지의 성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 전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면은 그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왜냐?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자녀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 더불어서 레위기 성경을 제사 법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6장은 속죄제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자기들 생각으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제사장들이 즉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분향단의 향로의 향불을 여러분 지필 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분향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는데, 이걸 쉽게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성냥불이나 나이타불로 분향단의 향을 살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제사장을 성소 현장에서 즉사하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에서 제사에 관한 이 자세한 말씀들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들어오르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제사를 지금도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를 소개하는 어떤 소책자를 제가 우연히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사를 집례하고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제사 전에 자기 몸을 그야말로 정결하게 씻는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갈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스리바를 찍찍 꺾고 온다든지, 또는 예배 시간에 껌을 딱딱 씹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걸 언급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전혀 성실함과 정결함이 없고 고람되어 지극히 높으신 어른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으로서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자세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날은 이 목회자들이 지적을 안 해주죠. 왜?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못 본 척 하는데 그것은 직무유일하게 봅니다. 자세를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인도해야만이 하나님 두려워하심도 알고,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요 곤징을 했습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 법으로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런 거죠.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기생 오리비처럼 교인들 눈치 보는 그런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7월 10일 속죄일 제사 때는 염소를 별도로 2마리를 준비하라고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7절과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언제나 속죄일이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랬던가요? 제사장 몇 사람을 뽑는다고 기억하십니까? 속죄일이 되면 해마다 500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레위 그룹 전체에서 500명을 뽑았는데 그 500명 중에서 투표를 해서 올 한 해 동안, 예를 들어 2026년 한 해 동안 백성을 대표해서 내년 7월 10일까지 백성을 대표해서 섬길 제사장을 투표해서 뽑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499명의 제사장들은 그 해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명령으로 첫 번째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단 곁에 말뚝에다가 묶어두고 남은 한 마리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죄를 거기다 집어넣는 안수를 한 다음에 염소의 목 혈관을 날카로운 칼로 찔러서 그 피를 여러분 그릇에다 양푼에다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담긴 이스라엘 민족을 대속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성소 안에는 첫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를 뭘 한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가요? 법궤 위를 속죄소, 즉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속죄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뭘 한다고요? 속죄소가 아니라 시은소, 시은자라고 여러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이 죄를 사하고 죽인 그 속죄제물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7번 이렇게 뿌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죄가 한 해 동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제사 절차를 다 한 다음에 번제단으로 돌아오면은 조금 전에 이 번제단 곁에 묶어두었던 한 마리 순염소 순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날 당번으로 서 있던 여러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둘러싸고 그 한가운데서 대제사장이 한 마리 순양의 두 뿔 사이에 이렇게 오른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그 순양에게 아사셀 양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양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짐을 짊어진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죄덩어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로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죄덩어리가 된 순양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두 사람이 구별되고 선별되고 준비된 제사장 두 사람이 끌고 광야 먼 곳 무인지경으로 들어가서 순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끌고 가서 거기서 채찍을 때리고 이 아사셀 양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짐을 짊어진 그 아사셀 양이 광야를 헤매다가 목이 말라서 혹은 배가 고파서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힌다든지 혹은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혹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죽어있는 그 순염소 사체를 발견하면은 생각하기를, 저 염소가, 저 양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던 아사셀 양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 가운데서 한 번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서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떤 이 말씀에 선포를 합니까? 보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은 구약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광야나 사막 깊은 곳으로 쫓아버렸던 아사셀 양, 곧 이스라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던 이 하나님의 순염소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일컫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 보았던 사람 예수였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렸던 세례 요한은 저분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속죄일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짐을 짊어진 아사셀 양을 광야 깊은 곳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그 양을 채찍을 때려가지고 쫓아버리고 돌아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냐면은, 가끔씩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짐을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죽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다 하지만은, 그랬는가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야말로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한 해 동안, 2026년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짐을 짊어지고 광야에 무인지경으로 쫓아버렸던 아사셀 염소가 다시 살아온다면은 문제가 뭐냐? 속죄일날 드렸던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짐을 짊어진 그 아사셀 양을 광야 깊은 곳 쫓아버렸는데, 그게 죽었는 줄 아는데 이게 살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냐? 왜 그게 큰일이 되냐면, 이유 불문하고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하거든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제사장 그룹이 큰 비상 난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처리했다 하냐면은, 광야에 있는 아주 높은 절벽으로 끌고 가서 그 아사셀 양 염소를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게 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이 말씀이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에 아사셀이라는 본래 용어는 절벽이라는 뜻이라기도 하고, 또는 쫓겨난 귀신, 또는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의미로도 아사셀이라는 말을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사용했다. 우리가 그것을 문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뜨리면은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했는데 35절에서 36절 보면은 그 동일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으로 참고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주제가 어린 양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같은 말씀을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을 하지만은 신구약 성경 어디를 우리가 보고 읽더라도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을 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6절을 제가 봅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은요, 보좌가 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한 보좌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고, 또 다른 한 보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괴롭혔던 로마 황제의 보좌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했지만은 네로라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거든요. 그런데 그 네로라는 그 영문자를 보면은 NEROO인데 이것을 영문 그 뭡니까 666이라고 이렇게 말을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죽음의 그 현장으로 내몰았던 핍박자 네로를 666이라고 말해왔지만,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이 해석을 하다 보면은 카톨릭 교회의 교황을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전 누굽니까?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을 666이라고 말을 여러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그 이름의 그 영문으로 된 걸 보면은 REHAN인데 그걸 숫자로 풀면은 666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냥 이 말을 하면은 제가 말했던가요? 그것은 지가복음이다. 아무리 복음이 가더라도 그건 지가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나 성경을 풀 수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푼다 했을 때는 여러분, 나 자신부터 첫째는 뭐냐? 건강한 상식입니다. 건강한 상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학의 기초가 중요하다 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고 또 어떤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피고 말씀을 푸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이 아니면은 베드로후서 그 몇 장인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도 이런 일이 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이런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16절 성경을 보면은 억지라는 그 글자 앞에 여러분 가로 열고 뭐가 써졌습니까? 어떤 숫자가? 억지. 16절에 억지로 풀다 그러는데 억지 앞에 그 간주가 있죠. 일이 있죠. 그러면 밑에 간주를 해석한 것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또는 교모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교모하게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을 시켜.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을 할 때 항상 원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원고 설교가 참 좋은 지적인 전달이 되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 설교. 제가 원고 설교를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자가 원고를 중심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한 순간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어떤 영의 어떤 빌, 성령으로부터는 메시지가 올 때가 여러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원고를 중심하는 이 나부터가 가끔 제가 깨닫는 거지만 그걸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는 항상 영적인 해석인 영예를 한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항상 위험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자기 속에는 자기 생각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만나서 보면 설교 준비를 거의 안 해요. 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대. 그러니까 그것이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러운 건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설교 준비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자면은 인문학적인 것이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고려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 저건 좀 위험한 설교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항상 간증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했던 말을 간증을 또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반복하면 괜찮지만은 자기 간증을 반복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좀 그러죠. 그런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성경에서 땅의 보좌는 핍박자를 의미하는 거지만은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늘문 열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곁에 있는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앉으신 그 보좌 앞에 24개의 보좌가 있다는데, 그래서 24개의 보좌 가운데 12개의 보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다른 12보좌는 예수님의 뭡니까? 12사도들의 보좌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걸 합하니까 24보좌 혹은 24장로, 24영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의 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계시록은 그 시작부터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서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모든 성경의 결론서가 계시록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론서가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로 말하면은 이 건물의 이 대들보를 우리는 성경의 로마서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그래서 그 모든 온전한 집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이 들어가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말론만 빠지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짧게 여기서 끝내겠는데요. 계시록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는 핍박자를 의미하는 거지만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늘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보좌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평범한 어떤 그런 서재실에서 성경을 여러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전설에 의하면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튀김을 하려고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그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단 말이에요. 끓는 기름에서.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저놈은 칼로도 죽일 수가 없고 불로도 죽일 수 없으니까 이 반모섬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이자, 이렇게 해서 유배지였던 반모섬인데, 지금 영어로 말하면 패트모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은 돌섬입니다. 돌섬. 지중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 책을 펴보면 에베소 부근의 작은 돌섬이 반모섬입니다. 그런 무인도가 그 당시에 모든 그 로마 황제를 대적했던 중범자들을 소용했던 곳인데, 그런 곳에 바위굴 속에 늙은 요한이 기도 중에 묵시로 받았던 말씀을 기록했던 글이 계시록에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끝내겠는데요. 이 경전이 우리는 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예국에서 들어온 그 무슨 몰몬교라는 걸 보면 거기도 성경도 있고 몰몬경이 있습니다. 몰몬경. 자,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나 천주교에서 가끔 말하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은 옛날보다 이 모든 객관적인 뒷받침이 이렇게 이루어진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고, 외경이나 몰몬경은 뭡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도 중에 자기들이 받았다가는 거지만 그것은 여러분 객관적인 뒷받침이 없는 거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계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 하나가 보다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영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것을 하나의 객관화시키려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고 그것이 사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자, 계시록 5장 6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고 그랬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번제단 네 모퉁이에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번제단 네 모퉁이에 이런 뿔이 있는데, 제단 뿔이네. 그 뿔이 뭘 의미한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는. 그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복을 주는 권세입니다. 복을 주는 권세.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거 언제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 제단뿔을 붙잡고, 우리가 찬송이 되어 있죠. 제단뿔을 붙잡고 하는 그 찬송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제단뿔을 붙잡고 죄에 사는 역사가 있었는데, 한 예를 든다면은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죠. 아도니아인데, 근데 네 번째보다도 여러분 제가 몇 번째 얼른 생각하는 솔로몬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 솔로몬 왕의 숙청을 당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아도니아가 어떤 머리를 썼냐면은 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을 때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는 이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5장을 보면 7뿔과 7눈이 있더라고 말씀하는데, 7뿔은 7권세인데, 7이란 온 우주 가운데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그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표현이고, 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이렇게 우리가 영예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뭐까지 센다고 그랬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가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